네. 구약 성경 봉독.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치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복음서의 말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5절로 38절 말씀.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은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보러. 오늘의 말씀 제목은 마태복음 21장 35절로 38절 근거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예수께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청중은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서기관들, 사두개인과 백성의 장로들, 이런 그 유대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앞두고서 지금까지 비유를 몇 가지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더 너에게 비유로 한다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나온 나중에 온 포도원 품꾼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1시간 일했으니까 우리 돈으로 돈 1,000원 정도 받을 그런 사람에게도 하루에 품삯 10만 원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 나중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한 것을 가지고 처음 온 사람들이 삿대질을 하고 막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경우도 없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따지러 드는 그런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이 나중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지급한 이 주인에게 너무 감사하면서 뛸듯이 기뻐하는 나중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한 집주인이 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 우물도 파고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서 멀리 애국의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애국에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포도원을 돌봐라. 그러니까 농부들이 여부가 있습니까? 주인 편안하게 우리를 믿고 가십시오. 포도 수확철이 되면은 세금을 또박또박 보낼 테니까 종들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믿고서 떠나시면은 수확철에 가서 세금을 잘 내겠다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제 외국 여행을 마음 놓고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수확철이 되었어요.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세를 좀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종들을 가서 보내가지고 세를 받아오도록 그렇게 했더니, 이 농부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하나는 쉼이 때리고 지금 주먹으로다가 얼굴을 타격하죠. 또 한 종은 또 때려서 죽이고, 또 한 종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번에는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더 많이 전보다 잘생기고 늠름하고 그런 씩씩한 종들을 이제 보내서 얕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들에게 똑같이 때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말할 수 없는 행패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에 내 애아들이 있으니 이 애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나를 대하듯이 잘 존귀하게 대해주겠지 하고 애아들을 보냈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농부들은 음모를 꾸미고, 저게 주인의 애아들이 왔다, 우리 한꺼번에 덮쳐서 저놈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를 성문 밖에 내보내서 내쫓고 죽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쭉 비유를 베풀어서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 또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 두고 이제 말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 사악한 농부를 처벌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한결같이 얘기하기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아주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우물도 파놓고 포도즙들도 만들고 또 망대도 세우고 아주 좋은 땅에다가 이렇게 포도를 갖고 나는데 그냥 보내는 종마다 다 죽이고 아들마저도 애아들마저 죽였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른 세금을 제때 낼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다 하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들도 이제 대답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알기는 똑똑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 유대인들은 이제 끝났어. 너희들은 아무리 예언자를 보내고 그렇게 해도 듣지 않고 그들을 죽였으니 이제 너희들은 뺏기고 이방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그들의 차지가 될 거야. 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첫째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이 정성껏 지은 성전.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것 없다. 성전을 그렇게 우상시하면서 보람으로 여기면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성전 지어놓은 성전을 그들은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서 불바다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도 불타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망했는가? 그것이 티시아브 아부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양력 8월 한 초순에 해당하는 티시아브 아부월 9일날 예루살렘 첫 번째 성전이 망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불바다가 되었죠. 이렇게 된 예루살렘이 그 화려한 성과 성전이 한꺼번에 느부갓네살이 그 야만인들에 의해서 불이 탄 것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연구해 놨느냐면 탈무드의 요마서에 보면은 요마서에 예루살렘 성전 첫째 솔로몬이 섬겼던 첫 번째 성전이 불탄 것은 우상 숭배와 간음이 난무하고 또 피 흘림이 가득 찬 성읍이 되어서 죄로 너무 만연되어서 이렇게 불타버렸다 하고 그렇게 탈무드에 기록해 놨어요. 첫 번째 성전이 불타버린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돌로 톱으로 켜서 두 쪽으로 머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슬금슬금 톱질하세요. 그것은 이사야의 정수리부터 해가지고 쭉 칼로다가 이사야를 켜가지고 두 쪽으로 만들어서 순교시켰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루살렘 이들이 애굽까지 피난 갈 때 예레미야를 끌고 와서 거기에서 예레미야를 돌로 쳐서 돌에 맞아서 또 예레미야도 숨겼습니다. 얼마나 잔인해. 돌로 켜서 죽이고 그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로 쳐서 죽이고 이렇게 보내는 선지자마다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예언자들을 그렇게 죽인 결과 예루살렘 첫 번째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고 그래서 둘째 성전을 건축했는 그때에 헤롯이 이 성전을 화려하게 이제 다시 이제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둘째 성전이라 불려지는데 이것도 예수님 이후에 기원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불바다가 됩니다. 성전도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다 불타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유대교의 랍비들의 문서 탈무드에 보면 둘째 성전이 불타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마서에 시나트 한남이라고 간단하게 기록해 놨어요. 첫 번째 성전이 불타버린 이유는 우상숭배와 음란과 이 피흘림 이런 것들이 만연해서 불타버렸다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왜 망했는가? 예수께서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 예언한 대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불바다가 되었어요. 성전도 불타버리고 다 불탔어요. 그래서
유대교 학자들은 이 예루살렘 둘 번째 성전이 불타버린 것도 티샤브 아부월 9일날 똑같은 날, 첫째 성전과 둘째 성전 같은 날에 불탔어요. 유대인들은 요 티샤브 아부월의 9일에 재앙들이 계속 임하기 때문에 이때 되면 전부 금식하고 그냥 부들부들 떨어요. 꽤 재난이 생기면 그날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째 성전이 예수님 당신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 이유, 거기에 대해서 시나트 한남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했는데, 이 시나트 한남은 무슨 소리냐면 까닭 없는 징후라는 뜻입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유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를 이제 하면서 시편 35편을 읽는데, 거기 보면은 다윗이 많은 재난을 많이 당해요. 어려서는 8형제 가운데 자기 형이 7명인데 형들이 굳은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전부 막내인 8번째인 다윗에게 다 맡겨가지고 그냥 양들을 지키느냐고 늑대와 싸우고 호랑이와 싸우고 그러면서 고생 노예가 하는 일들을 해냈죠. 어려서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 조국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셨는데, 이때부터 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무슨 정신병이 생겨가지고 막 불안할 때 그 옆에서 수금을 타서 하프를 쳐서 그를 진전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도망다니니까 3,000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이잡듯이 온 곳을 헤매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35편에 보면 이 신낫 한남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막 계속 나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그들은 비밀하게 함정을 파놓고, 그리고 비밀이 친 그물을 쳐놓고선 내가 걸려서 함정에 빠지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덫이 있고 이렇게 많은 함정들을 파놓고 그물을 쳐놓고 다윗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 왜 그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합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애를 썼건만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증오합니다 하는 그런 시낫 한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이제 나오는데, 그 둘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화려한 헤롯의 성전이 불타버린 이유, 그 이유는 간단하게 바로 시나트 한남, 이유 없는 증오라는 겁니다. 이유 없다는 얘기는 거저, 공짜로 그런 뜻이고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 랍비들은 이것을 신납하남을, 은혜를 공짜로 아무런 근거 없이 까닭 없이 이렇게 베푸는 것이 이제 은혜 아니에요? 은혜를 징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각종 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량없는 예수님의 행적 삶 자체가 전부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유 없이 그렇게 미워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유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거부한 것, 하나님의 은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 공짜로 내려주는 은혜를 유대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둘째 성전이 불타버린 이후로 그렇게 시나트 한남이라고 그렇게 탈무드에 기록해 놨어요. 렘브란트가 아주 유명한 송화들을, 성경을 배경하는 그림들 그렸죠. 그 그림 가운데 나는 이 스케치로 그린 간단한 이 그림이 가장 감명스러운 것 같아요.
가장 의미도 금방 전달해주고 그런 것인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로 한 문둥병자가 다가옵니다. 문둥병자는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병이기 때문에 저기 정상적인 사람이 오면은 머리서부터 나는 불결하다 하고 탐에 나는 부정하다고 고함을 쳐서 가까이 못 오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한내니 아도나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예수께로 이제 접근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냐면 도망갔어요. 도망가야 돼. 이 사람들은 불결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탐에로부터 도망가서 타호르 자기의 정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타호르 정결하다는 얘기는 이 부정한 것에서부터 빠져나와서 격리되어서 거리두기를 더 하는 것, 이게 타호르입니다. 코로나19의 정신이 이제 타호르, 부정한 데에서부터 거리를 두고 자기를 깨끗하게 보존해야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고 믿고 마스크도 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하고 추석이 되어도 멀리서나 그리워하라 그렇게 이제 방침을 내리고 그대로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코로나를 잘 이겨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교는 이 타오르의 정신입니다. 불결한 것에서부터 자기를 격리해서 늘 성결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 유대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유대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떠나서 나병 환자가 다가오니까 도망가서 예수의 뒤로 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자기에게 오면서 혼내니 엘로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혼내니 하면서 다가오니까 예수께서도 유대인인데 이렇게 도망갔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카도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서 다가가서 만져줍니다. 문둥병자 절대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옮으니까. 감염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감염력이 센 것처럼 절대로 유대인들은 문둥병자를 그렇게 가서 만지거나 절대 그럴 수가 없어. 도망가야 돼요. 격리해야 돼요. 문둥병자 스스로가 탐에 하면서 물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가오면은 제자들처럼 격리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만져주고 안수해 주시고 접근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문둥병이 얼마나 될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더러운 문둥병이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이 그 문둥병자의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 사랑의 균이 더 강화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즉시에 깨끗함에 져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렘브란트의 이 그림이 얼마나 탁월한 그림이 영적인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문둥병자같이 겉으로는 부자고 화려한 것 같아도 내면은 죄로 문드러진 죄에 빠져있는 그런 교만의 문둥병이 들어있는 현대인들. 거의 자기가 문둥병이 들은지를 모르고 죄로 감염된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혼내니 아도나이 혼내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이런 죄에 빠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할 은혜를 간구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과 같이 격리되어서 우리는 성결한 사람이야 선택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 빼내신 성결한 백성이야 하면서 격리되어서 자기들의 구별과 독특성을 주장하면서 격리되어서 자기의 탁월함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이 사람들 자꾸 이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죄된 세상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래서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주의 자비를 간구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해서 주의 치유와 구원과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40장 220장 보겠습니다. 아무